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탁월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두 번째 시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첫 번째 창의력이 넘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이 탁월함 중에 하나는 창의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창의력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데 탁월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창의력을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면 환경의 전환에 탁월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변할 수 없는, 변할 것 같지 않은 환경에서 하나님 방법으로 환경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뭐 자연적인 어려움이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어려움이든 어찌됐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각으로 변화될 수 없는 그 환경을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뭐냐면 최고의 심리 상담자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상담 특징은 뭐라 그랬어요? 세심하고 따뜻한 어루만지심의 상담이라고. 기억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우리 마음에 와닿으면 어떤 마음의 상처도 다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이 어루만지심의 치유 중에 하나는 찬양이라고 했습니다. 입술에서 계속 찬양이 있게 하면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신다고 했어요. 마지막 네 번째 뭘 나눴었냐면 전쟁에 탁월한 하나님, 모든 전쟁은 영적 전쟁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사단 이 사이에서 영적 전쟁, 사단이 계속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막기 위해서 이기는 방법이 따로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기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성도들한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영적인 전쟁을 다 이기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쟁을 이기는 탁월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시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4개를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자, 오늘 3가지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치유에 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프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아빠가 자녀가 아프기를 원합니까? 저 자식은 말을 안 들었어. 한 열흘 정도 코로나로 아주 힘들어 봐야 돼. 이런 아빠는 없습니다. 어떤 아빠든 어떤 엄마든 자식이 아픈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 아픈 사람들이 있어요.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왜 아플까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프지 않기를 원하시는데 아픈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이유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아픈 이유를 2가지를 정리해 봤어요. 물론 이 2가지 외에 다른 한 가지는 내 자신 스스로가 내 몸 관리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이 2가지, 가장 중요한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사탄의 역사입니다. 귀신의 역사로 우리 심령이 병들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병이 드는 거죠. 우리 영혼의 병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의 병이 들면 자연스럽게 육체에도 병이 생긴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요한복음 5장에 보면 한 병자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양의 문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는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습니다. 그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무수히 많은 병자들이 있습니다. 맹인들도 있었고요. 다리 저는 사람도 있었고요. 혈기 마른 사람들도 있었고 다양한 환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왜 모여 있었을까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베데스다 못이 어떤 연못이냐면 천사가 와서 물을 흔들면 움직이게 한 다음에 떠난 후에 맨 처음에 들어간 병자는 어떤 병이든 낫는 거예요. 그런 소문을 듣고 병자들이 다 거기에 몰려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38년 동안 병에 걸렸던 한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원하느냐? 그랬더니 이 병자가 네, 낫고 싶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좋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물이 움직이고 나서 내가 들어가려고 하면
거기서 다른 사람이 들어가서 제가 나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를 보고 내 자리를 들고 이제 걸어가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사람이 보면 본인이 알죠. 몸이 회복되고 치유된 거 본인이 너무 잘 알죠. 그냥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난리가 났습니다. 그 주변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아, 이게 무슨 일이야? 아니, 저 사람, 38년 된 병자, 저 사람, 아니, 여기 지금 분명히 베데스다 못에 들어가지도 않는데 났어. 야, 누가 한 거야? 누가 한 거야? 아, 그러니까 누군가 나한테 일어나 걸어서 갔는데, 안 계시네? 이렇게 이 기적인 스토리가 끝났어요. 그러고 나서 어디서 만났냐면 성전 안에서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환자도 치움을 받았으니까 감사하려고 성전에 왔던 것 같아요. 이 환자를 보고 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후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너 더 심한 병 걸릴 수 있어. 그러니까 조심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8년 된 병자의 병의 근원이 뭐였어요? 원인이 죄였어요. 죄가 이 사람을 힘들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기 죄를 범하지 말라 해서 이 죄를 범하지라는 어원을 풀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부터는 죄를 짓는 일을 계속하거나 반복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죄라는 말, 어원을 보면 하마르타노라는 헬라어인데 그 동사의 기본 의미를 보면 관역을 마치지 못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걸 다시 풀어보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에서 어긋났다는 거예요. 이는 사람이 어떤 행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제시한 목적이라든가 표준에서 놓쳐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를 봤을 때 이 사람을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았거나 성전에 왔으니까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었지만 제대로 믿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께 보시기에 합당하게 믿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병에 걸린 거죠. 사탄은요, 그 사탄의 특징이 있습니다. 사탄은 거짓되고요, 교만하고 더러운 존재입니다. 하나님 가운데 붙들림 받아 살지 않으면 이 사단이 우리 삶 가운데 침투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단은 우리의 영혼에게 와서 온갖 더러운 것을 다 부어놔요. 거짓된 것도, 교만한 것도, 갖가지 유혹도, 더러운 것도 계속 우리에게 부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병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병들어서 우리의 몸도 병들게 만들어요. 이게 사탄의 방법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사탄이 스물스물 우리 삶에 들어오면 돈의 노예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요, 쉴 틈 없이 일하게 합니다. 막 투잡을 뛰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돈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일을 해야 돼요. 쉬는 날에도 나가서 일을 해야 돼요. 그래도 만족감을 못 느껴요. 그래서 계속 몸이 망가지게 만들어요. 도박이나 마약 이런 중독에 빠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헤어나올 수 없게 만들죠. 완전히 폐인을 만듭니다. 또 어떤 사람들한테는 성적인 타락을 만들어요. 그래서 만족감을 못 누리게 해요. 그래서 계속 육체적으로 망가지고 심지어는 마음의 병까지 들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가정을 제대로 꾸려가지 못해요. 결혼을 해도 만족감이 없어요. 그래서 이혼을 합니다. 그들이 이혼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이 식었어. 너하고 나하고 안 맞나 봐.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사랑이 식어졌다고 이혼해버리면 그 사이에 있던 자녀들은 또 상처가 되는 거예요. 또 아픔이 있죠. 이 아이들이 자라면 또 그렇게 사단의 유혹거리가 되는 거예요.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다양한 어려움의 고초로 심적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계속 사단은 그런 스트레스를 줘요.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줘요? 마음이 우울해집니다. 살 소망이 없죠. 그래서 사탄은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죽음으로 이끌어갑니다. 죄는요,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 가운데 머물지 말라는 거죠.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이길 수 있는 방법 다른 게 없어요. 오직 예수 외에는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죄 가운데 병에 걸렸던 38년 된 병자도 결국 그 병을 이긴 건, 치유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운데 임하셨기 때문에 병이 치유함을 받은 거예요. 예수 안에서 완전히 치유함을 받아야 우리 안에 평안함이 있고요. 회복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뭐가 먼저 잘 돼야 돼요?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여러분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돼요. 그래야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근데 범사가 잘 안 되고 있으면 뭐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영혼이 지금 뭔가 병들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찾아야 돼요. 환경이 잘 풀리지 않고 있다? 그럼 우리 영혼이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사단에게 병에 걸려 지금 쓰러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삶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참 힘든 병들이 있어요. 치유가 불가능한 병들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고 말씀하는 경우도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6절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베단이라는 곳이 있어요. 베단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 여러분 잘 아는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가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들 중에 누가 병들었냐면 나사로가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두 자매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주님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에게 왔어요. 그래서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틀 동안 이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마르다가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저희 오라버니가 나사로가 병에 걸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때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걱정하지 마.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 병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유대 지역에 간 사이에 나사로가 죽게 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잘못 말씀하신 건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고 하는데 나사로는 죽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를 찾으러 오셨는데 4일이나 지났어요. 4일은 이미 시체가 다 썩어서 냄새가 날 정도예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은 떠났네요. 이미 죽어버렸잖아요. 이게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입니까? 이미 죽어버렸는데, 삶이 끝났는데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냐 이거죠. 예수님은요, 그때 오셔서 무덤이 어디야? 무덤에 찾아가서 이제 입구에 있는 돌을 치워.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사로가 나오는 거예요. 기적을 경험하는 거죠. 살아나는 기적인 거죠. 이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 보이는 놀라운 기적이 된 겁니다. 보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래요. 우리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은 우리가 아플 때 우리의 치유의 시간이라든가 치유의 방법이 지나갈 수도 있어요. 모두가 이제는 안 돼. 모두가 힘들어. 이제는 힘들어. 이제 편하게 쉬다가 그냥 천국 가면 될 것 같아. 이런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병이 될 수 있다는 것.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면 예수님과 친밀함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이들을 사랑했거든요. 좋아했거든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의 질병으로 치유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저도 20대 한 중반부터 이 코에서 축농증 때문에 염증 냄새가 났어요. 이 냄새가 얼마나 심한지 생선 썩은 같은 그런 염증 냄새가 여기서 아주 코에서 아주 진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집사람도 1m 이내로 들어오지 말라고, 냄새 난다고. 그럴 정도로. 누군가 얘기할 때는 1m 떨어져서 얘기하라고. 그 정도로 냄새가 정말 심했었어요. 30대 거의 초반까지. 첫 사역할 때까지. 그러니까 저는 얼마나 스트레스겠어요. 실제로 막 노란 콧물이 막 났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예배 드리든 새벽 예배 가든 아픈 곳에 손을 대세요. 그럼 저는 늘 코에다 이렇게 손을 댔어요. 첫 사역을 하고 나서 부산으로 이제 두 번째 사역을 가는데 어느 순간 우리가 냄새가 사라진 거예요.
맨날 기도했는데 이 염증이 사라진 거예요. 저도 치유의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렇게 냄새가 나던 그 생선 썩은 내가 나던 그 염증이 어느 순간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치유의 하나님을 몸소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저는요, 이 하나님을 믿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도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시오. 여러분 삶 가운데 아프고 힘든 것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치료하실 겁니다. 두 번째 뭐냐면 예지에 탁월한 하나님이죠. 이 예지라는 말은 뭐냐면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암이라는 거예요. 예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의 모든 역사를 다 돌리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모든 앞날을 다 계획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죠. 전도서 8장 7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아무도 모르는데 누가 장래일을 말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스스로가 장래일을 말할 수 있어요? 나는 이렇게 될 거야. 여러분 스스로가 그냥 뭐 아무 감동이 없는데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10년 후에 나는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냐 이거죠. 솔로몬은 절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앞날을 얘기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전도서 8장 17절 말씀에는 그리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살펴보니 세상에서 되어지는 일을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다. 아무리 애써서 찾는다고 해도 그 의미를 찾을 수가 없으며 지혜로운 자가 다 안다고 주장하여도 실제로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 사람들이 아무리 의미를 찾아보려고 해도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면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하게 나는 박사야, 나는 이 분야의 박사라고 그렇게 훌륭한 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아도 그 분야에서 아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세 발의 피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안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거 이런 거야 라고 그 의미를 얘기하지만 하나님 보실 땐 콧방귀 끼는 거예요. 그게 단 줄 알아? 이런 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앞날을 모르니까 사실은 인생이 두려운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죠. 앞날만 알면 뭐가 걱정입니까? 그죠? 앞날만 알면은 뭐 걱정할 게 없죠. 또 앞날을 알면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아니까 얼마나 쉽게 인생 살아가겠습니까? 예전에 한참 인기 있던 드라마 있었잖아요. 재벌집 막내 아들. 저도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이 드라마를 보니까 주인공인데 주인공이 누구냐면 그 재벌가들 중에서 한 어떤 임원 옆에서 수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해외로 심부름 갔는데 거기서 죽임을 당해요. 죽음을 당하죠. 누군가 죽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누가 시켰는지 몰라요. 근데 다시 환생이 됐어요. 근데 어디로 환생이 됐냐면 그 재벌가의 막내 아들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지금 2020년대 이 시대를 살고 있던 사람이 한참 뒤로 갔으니까 또 이 사람은 그 재벌가 할아버지가 썼던 자서전도 다 읽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 알아요. 근데 과거로 갔어요. 근데 그 우리나라 중간중간에 있었던 뭐 IMF라든지 뭐 2002 월드컵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알고 다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과거로 갔으니 거기서부터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쉽겠습니까? 날짜 보니까 조만간에 IMF가 터지겠네. 나 한국 돈을 빼서 달러로 바꿔야지. 다 달러로 바꾸는 거예요. 2002년 월드컵 오네. 우리나라 4강까지 올라갔는데 나 이벤트 준비해야지. 인생이 얼마나 쉽습니까? 앞날을 아니까 이 주인공이 팍팍팍 뭔가를 준비해 나가는 거예요. 이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앞날을 알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날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눈 뜨고 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눈을 감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앞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삶을 간구해야 될지 지금 그것을 소개하고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대부분이 미래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것이 다 걱정거리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는 언제 아파트를 살 수 있을까?
우리는 언제 우리만의 집을 살 수 있을까? 미래에 대한 걱정이에요. 나는 언제 결혼할 수 있을까? 내 배우자는 어떤 사람일까? 미래에 대한 얘기예요. 나는 건강히 살다가 건강히 죽을 수 있을까? 정말 더 먼 미래 얘기예요. 나는 자녀를 잘 키울 수 있을까? 미래의 걱정이죠. 대부분 불투명한 미래를 두고 걱정하고 산다는 거예요. 미래는 누구 영역이라고요? 하나님 영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신다고요. 이 모든 것, 미래에 대한 이 모든 것 탁월하게 계획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출애굽 1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을, 가나안 땅을 말씀하셨어요. 언제 말씀했냐면 아브라함 때 아예 약속을 해버리셨어. 아예. 아브라함 때 봐. 동서남북 다 봐. 내가 이 땅을 네 자손들에게 줄 거야. 4대 만에 이쪽으로 올 거야. 심지어는 이방인의 객이 되었다가 일로 올 거야. 애굽에 종살이 했잖아요. 왜? 그리고 거의 4대 만에 일로 왔어요. 가나안 땅으로 오는 이제 타이밍이 있었던 거죠. 출애굽이 거의 그 타이밍인 거예요. 보세요. 아예 미래를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출애굽 1세대를 보세요. 미래를 알고 가는 거예요. 아, 우린 가나안 땅에 갈 거야. 가는데 그 과정에서 문제였습니다. 미래를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으니까 결국에 1세대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럼 미래를 알면 뭐합니까? 앞날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알면 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데. 사실 그게 더 문제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내가 앞으로 내가 인도할게. 때로는 너가 신앙적으로 깊이가 없이 신앙이 얕아서 넘어져도 괜찮아?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해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서도 괜찮아. 때로는 네가 좋아하는 길을 걸어가서도 괜찮아. 왜냐하면 나는 너를 권면하고 질책하고 징계해서 다시 나의 계획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알아요? 사탄도 흉내낸다는 거예요. 사탄도 하나님 흉내를 내서 앞날을 조금씩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알려주는 게 좋은 게 아니야. 다 나쁜 거예요. 아주 시원시원하게 얘기해 줍니다. 유튜브에서도 요즘에 무당들도 많이 유튜브를 합니다. 그래서 생년월일만 알려줘도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거야. 근데 그런 일을 맞춰요. 그러니까 시원시원하게 앞날에 탁탁 얘기해 주니까 기독교인들도 찾아가는 거예요. 집사, 권사님, 장로님도 찾아가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야, 너희들만 가냐? 나도 가야지. 목사도 찾아가는 거예요. 목사도 앞날을 물어본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답답하고 부끄러운 일입니까? 앞날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귀신은 흉내만 내고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목사가 제가 개척했는데 교회가 잘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집사, 권사, 장로님이 거기 가가지고 우리 딸 결혼해야 되는데 우리 아들 결혼해야 되는데 언제 해야만 좋을까요? 왜 거기다가 물어보냐고요. 지금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탄은 바로 앞에 걸 시원하게 착착착 얘기해 주거든요. 근데 결국 사탄은요, 그런 점괘를 통해서 자기 밑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기 밑에 눌리게 만드는 거예요. 귀신에 눌려 평생 살게 만들고요. 귀신의 역사 가운데 사주명 팔자라는 얘기가 있죠. 딱 귀신 안에, 사탄 안에 딱 들어가면 팔자라는 인생 안에 들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해요. 힘들었다가 즐거웠다가 힘들었다가 즐거웠다가 타락했다 무너졌다 그렇게 해서 계속 팔자로 살다가 지옥으로 쏙 들어가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인생입니다. 그렇게 앞날을 지시해 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시원시원하니까 거길 자꾸 찾아가요. 그리고 당장 앞에 걸 맞추니까 자꾸 찾아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에 온전한 하나님의 계획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누구에게 맡기실 거냐 이거죠. 우리 삶에 예지가 필요한 이유, 하나님의 이러한 예지가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앞을 좀 알면 내가 지금 힘든 상황 가운데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이 상황을 알면 마음이 좀 나아질 것 같잖아요. 이러한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도 예지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4절을 보면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때로는 사역자들을 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담아주셔서 앞날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이겨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들이 선지자였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쓰신다는 거. 왜 쓴다고요? 교회의 덕을 세우고 힘든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서. 근데 가장 큰 예지가 뭔지 아세요? 가장 큰 예언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가장 큰 예언이고 예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언을 세워놓으셨어요. 앞날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앞날을 이미 정해놓은 앞날을 앞에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럼 미래는 정해진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실 거야. 너희들 삶 가운데 다시 임할 거야.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거룩하게, 순결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으니까. 그래서 최고의 예지,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이 앞날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이 지구의 끝, 하나님의 심판, 이것을 얘기할 수 있는 종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최고의 예언 아닙니까?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예술과 디자인에 탁월한 하나님. 지난번 창의력을 얘기했죠. 이제는 그걸 써서 어떻게 표출되는 것인가. 예술과 디자인에 탁월한 하나님. 제가 볼 때 예술과 디자인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비율, 두 번째 조화, 세 번째 기능. 비율은 뭐냐면 둘 이상의 수가 양을 비교하여 그 관계가 서로 몇 배나 되는지를 수치로 나타내는 것을 비율이라고 얘기하고, 조화라는 것은 어긋나거나 부딪힘이 없이 서로 고르게 잘 어울리는 것을 조화라고 하고, 기능은 기계나 부품 등이 어떤 일을 해내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져야 예술이 되고 어떤 품목, 물품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창조하셨고 이 땅의 모든 것을 재료도 아시고 그 성질도 다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쉽게 만들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예술과 디자인, 도구들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 아시죠? 창세기 6장 14절에서 16절 보면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예 노아에게 사이즈를 딱 얘기하셨어. 착착착 얘기하셨어. 얼마나 기가 막힌 선박인지 몰라요.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몰라요. 왜 그러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선박 공학자들, 배에 대해서 연구하는 공학자들이 오랜 시간을 거쳐서 대형 선박의 안전표준 설계 비율을 찾아낸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배가 가장 안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표준을 잡았는데, 그 공식이 뭐냐면 이 선박의 길이가 있잖아요. 이 선박의 길이가 있는데 거기에는 너비가 있잖아요. 이 너비의 6배가 배의 길이가 돼야 된다요. 너비의 6배가 배의 길이가 되고, 높이 있잖아요. 배 높이. 그 배의 높이의 10배가 배의 길이가 되어야 된대요. 이걸 찾아낸 거예요. 선박공학자들이. 근데 노아의 방주를 보니까 뭐 규빗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 규빗을 그냥 50cm로 계산을 했을 때 노아의 방주 길이가 150m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비가 25m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배예요, 딱. 그리고 높이가 몇 미터였냐면 15m였어요. 그러니까 10배가 길이가 됐죠. 완벽한 안전표준 설계에 딩동댕 합격한 거예요. 우리 인류가 100m 길이의 대형 선박을 만든 것이 1843년도입니다. 1843년도에 길이가 98m, 너비가 15.5m, 높이가 9.75m의 안전표준 설계 비율로 건조가 됐습니다. 그게 1843년도예요. 그때 간신히 100m가 되는 대형 선박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4400년 전에 150m 정도 되는 배를 완벽한 구도로 노아에게 지시하시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예술과 이 디자인은 가히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창조과학회에서 해상기술연구소에다가 의뢰를 했어요. 이 노아의 방주가 어떤가, 실제적으로 어땠는가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50분의 1로 테스트하게 이렇게 축소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대형 수조에 놓고 막 파도도 치게 하고 막 그랬습니다. 심지어는 파도가 막 30m까지 막 이르게 해놨어요. 그리고 그 외에도 12척의 배를 똑같이 모형을 만드는데 다른 구조인 거죠. 그거를 12개를 같이 테스팅을 한 거예요. 거기서 종합 안정성 1위를 차지한 게 노아의 배입니다. 엄청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이렇게 퍼펙트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디자인과 예술적인 감각으로 만드신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이런 것에 뛰어나신데 그렇게 만드시면서 분명한 건 하나님은 기능과 의미를 분명히 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물건을 만들 때 분명히 거기에다가 의미를 두는 거죠. 노아의 방주는 구원을 시키기 위해서 거기다가 방주를 만드신 거예요. 그 방주 안에 노아의 가족들과 하나님께서 선별하신 짐승들을 넣어서 다시 인류를 시작하게 만드는 의미가 그 안에 부여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확한 의도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모든 물건에는 하나님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무언가를 만들거나 어떤 소리를 만들거나 그림을 그릴 때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분명한 의도들이 있거든요.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갑대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술과 디자인 탁월하시고 그거를 인간들에게 만들게 하셨고 그것을 활용하게 만드셨는데 주의해야 되는 것은 그런 물건들이 분명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 의도를 잘 생각해서 만들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를 만들었는데 이 노아의 방주가 지금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그 노아의 방주 와가지고 그걸 만지면서 여기다 대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한다면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성전 건축을 했는데 그 교회가 마치 하나님처럼 여겨진다면 우리 교회 부서지면 안 돼.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교회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성막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의미가 임했기 때문에 노아의 방주가 되는 것이지 그 자체가 하나님일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신기한 건요,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요. 제가 예전에 일본에 이제 목양 수양회를 갔어요. 목회자들 수양회를 갔는데 그 가이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본은 한 가지 물건이 있잖아요. 그 물건이 4대, 5대 그 밑으로 내려가면 그때는 신이 된대요. 그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만약 신발이 4대, 5대, 6대 내려갔다. 그 신발이 신이 되는 거예요. 신발 신. 그래서 거기다 대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만듭니다. 지금도 어떤 이들은 태양을 보면서 기도합니다. 어떤 이들은 소를 신처럼 여겨요.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하나님의 창조물들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만든 그 어떤 것에든 우상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술적 감각도 주시고 디자인도 주셨어요. 디자인 능력도 주셨는데 그것을 의도를 정확하게 심어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우상화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어요. 근데 모세가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론과 함께 했던 이스라엘 백성, 요 사이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아론한테, 모세는 지금 내려오지를 않아. 어디 갔는지 도대체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어. 야, 우리를 이끌어낸,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낸 신을 만들어줘. 아론이 어쩔 수 없이 만든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금 가져와서 녹여서 만드는데 큰 송아지가 만들어졌죠. 그리고 아론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봐라!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 여기 바로 여기 있어. 하나님이 이분이야. 금송아지가 하나님이야. 이제 경배해. 맞나요? 이걸 하나님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지금 시대에서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뭔가를 만들어 놓고 의미를 이게 자꾸 하나님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물건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편하라고 이런 물건을 주셨구나. 왜냐하면 분명히 이걸 만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예술적인 감각과 디자인의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모든 물건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찾아내야 됩니다. 우리가 7가지 하나님을 우리가 같이 말씀 나눴습니다. 제가 말씀씨가 부족해서 이 하나님을 다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다 나타내 보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것보다 훨씬 더 대단하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이것보다 무궁무진한 능력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억만 분의 1도 못 누리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살고 있기 때문에. 전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역사하는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 삶 가운데 한 주간, 한 달, 일평생 그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